어제 드린 말씀 이어서 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한 부분씩이라도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겠네요. 우리 안에 있는 죄는 내 것이 아니고 누가 준 것이다? 사단이 가져다 준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저지르는 죄들, 이 죄들은 사단이 넣어준 그 죄를 받아들인 결과로 인해서 아담의 후손들은 그 죄의 성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그런 존재로 태어나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전된 죄라, 전수받은 죄. 제 눈이 저희 조상으로부터 유전받았습니다. 그래서 제 눈이 이렇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명이 되는 이런 눈을 제가 가지고 태어났어요. 제 눈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실명된다는 것을 제가 40대 후반에 알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그냥 좀 시력이 안 좋다고 생각했고 밤눈이 그냥 어둡다고 생각했고 밤이 되면 아무것도 안 보였으니까요. 그런데 점점 시야가 좁아지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안 보이고 물체가 흐려지고 안경 도수로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제가 많이 실수했죠. 옆에 와서 사람이 인사해도 저는 뭐 본 척하고 지나가고. 그래서 참 많이 오해받았습니다. 쌀쌀하다, 냉정하다, 도도하다, 교만하다, 사람이 가도 모른 척한다, 인사해도 안 받아준다, 악수를 해도 모른 척하고 지나간다. 이런 오해를 참 많이 받게 됐어요. 그런 말이 자꾸 제 귀에 들려왔어요. 둘러서 자꾸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럴 리가 없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병원에 가서 안과에 가서 검사받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의사가 당장 보더니 밤눈이 어둡습니까? 예. 조상 중에 부모 중에 이렇게 된 분이 있습니까? 예. 이거는 유전입니다. 이거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한 40대에도 실명될 수 있고 더 나아가서 50, 60대면 다 실명되는 눈이니까 그냥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시신경이 계속 말라 죽어 들어가는 그런 유전적 병을 가지고 나왔다는 거죠. 현재까지 아직 답은 없다고 합니다. 아마 답이 있었으면 뭔가 해봤겠죠. 자, 일단 이게 유전적으로 받은 것 때문에 제가 이런 결과를 만나고 있는 것. 우리의 죄는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이는 죄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많은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데 태어난 아이도 결국은 죄의 법의 지배를 받을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나중에 자기의 의지가 사용하게 될 때는 반드시 죄를 자기가 행하게 되죠. 아직 어려서는 이런 거 저런 거 잘 모르니까 모르겠지만 그 아이에게도 여전히 죄의 법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어려서 키워보면 죄덩어리라는 거 알게 되지요. 그래서 아이가 죽기도 하고 병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데 창세기 5장 1절로 보면 아담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그가 130세에 셋을 낳을 때에 자기 닮은 아들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낳은 자식들이 다 자기 닮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아담은 원래 누구 닮았다고요? 하나님의 형상 닮았는데 그게 뭐냐면 사랑하고
사랑을 주고 받고 살 수 있는 존재, 사랑의 존재로 창조되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씨, 그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부부싸움 좀 했을까요? 범죄한 직후에 부부싸움 했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시니까 저 여자가 줘서 먹었지, 저 여자 벌 주세요. 부부싸움 했겠지요. 왜 네가 나한테 이런 걸 줘가지고 나를 이렇게 만들었냐. 왜 주면 받아먹지 말아야지 왜 받아먹었어. 이래가지고 그거는 당신이 책임져야지 뭐 이런 식으로 싸우지 않겠어요? 아마 부부싸움 했을 겁니다. 아담 하와가 나중에 깊은 회개를 하고 이제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정말 희망을 가지긴 했지만 죄의 법이 그들을 주관하는 그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죄의 공격을 끊임없이 받고 살았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와 같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으로 믿고 받아들였다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극복하는 승리의 경험도 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담 하와가 죽을 때까지 죄의 법에서 완전히 놓이지 않았습니다. 육신이 살아있는 동안 끊임없이 죄의 공격을 받았고 그 죄의 아픔을 경험했을 것이고, 그의 자녀들이 죄의 법 아래서 죄의 종이 되어서 서로 죽고 죽이는 살인극이 일어날 때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그게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입니다. 그런데 각시대 대쟁투 500페이지에 보면 엘렌 화이트이 죄는 원래 사탄이 가지고 왔어요. 사탄이 죄를 갖다 주었고 아담 하와는 죄를 받아들임으로 죄가 인간에게 감염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 참 표현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하죠. 우리 인간들은 죄에 감염이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정상이 나옵니까? 어떤 정상을 만들어내죠? 감기 바이러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목도 아프고 기침도 나고 열도 나고 그 바이러스가 와서 일을 할 때 우리 몸의 면역력이 그와 더불어 싸우느라고 가래도 나오고 기침 콧물도 나오고 열도 나고, 이게 우리 몸 안에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면역력이 그걸 막아내기 위하여 싸우는 정상들이 감기 정상, 간염 정상, 어떤 병의 정상들이 다 그런 현상들이에요. 자, 죄가 사람 속에 들어오니까 죄의 정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행동입니다. 그게 행동이에요. 싸운다든지 시기 질투한다든지 사람을 죽인다든지 간음을 품고 한다든지 남을 해하고 내게 유익이 오도록 속이고 거짓말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다 죄가 만들어낸 정상들이라. 그러니까 사실은 죄된 행위를 하는 것은 죄가 만들어낸 정상들이기 때문에 그 행위를 없애려고 하지 말고 죄를 없애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멘. 그렇죠? 근데 그 죄를 없애 주실 수 있는 분은 이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이제 이게 우리가 왜 그런지를 알아야 되고요. 자, 그래서 이제 태어나면서부터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 다 죄인이다. 그리고 로마서 3장에서 그렇게 했고요. 로마서 5장에 가면 아담 안에서 다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또 삶을 얻는다는 복음이 왔어요. 자, 그리고 아담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는 똑같은 죄에 참여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죄는 누구 것입니까? 아담이 받아서 우리에게 결국은 유전시켜 준 것이고, 아담이 받은 죄는 어디서 왔지요? 사탄에게서 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우리가
이 도피성에 관한 복음의 말씀을 읽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범죄한 우리 인류의 도피성이라고 했을 때 아담 이후로 태어난 우리 인류들이 지은 죄는 고의적으로 반역하는 죄가 아니었고 사단이 죄 씨를 넣어서 거기에 반응하는 행위였기 때문에 원래 죄를 가져다 준 사단이 벌을 받아야 되고 우리는 거기서부터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의로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죄의 본질을 보실 때에 그 근원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계획적으로 미워서 괘씸해서 일부러 죽이는 그런 살인죄까지도 하나님은 그것이 내가 고의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죄가 들어와서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는 결국은 그 죄는 내 것이 아니고 사단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예수님께로 가야 한다. 그래서 도피성으로 가라. 고의로 사람을 죽이지 않은 사람은 도피성으로 피할 수가 있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들어간 이 살인자는 거기서 조사를 받는다 그랬죠. 진짜 네가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를 조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것도 조사 심판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도 조사 심판했지요. 아담 하와 조사해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 뱀이 네가 했다. 후손들이 죄의 종으로 살인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도피성으로 부르십니다. 예수님에게 달려가면 정죄당할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 안에서는 고의로 네 죄 지었으니까 나는 너 용서 못해 그게 없단 말이에요. 왜요? 우리 인간은 원래 죄를 받아서 우리에게 들어와서 이것이 나간 거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의적으로 지었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십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죄 짓는 그 죄인이 사람이 죄를 행하고 있지만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지만 그 죄가 어디서 왔는가를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죄와 죄인을 분리해서 보시면서 죄의 공격을 당하고 죄의 정복당해서 죄의 종으로 끌려다니는 우리를 동정하시고 이해하시고 구해주는 길을 펴신 반면에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이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갔다 하는 것은 누구 안에 들어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예수님께로 왔다 이 말이야. 우리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가자 이 말이죠. 자, 예수님께로 들어왔을 때에 이 죄인의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하십니다. 뭐부터 해결하는지 아세요?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이 속죄 양으로 그분이 죽으셨고 성소에서 그분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해 버리는 일까지 예수 안에서 성소의 사역이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도피성은 성소이신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고 바로 이것이 성소 제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구원의 길입니다. 자, 그러면 죄 지은 사람들이 옛날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죄를 지면 양을 끌고 성소로 오지요. 성소에 들어와서 자기의 죄가 양에게 전수되고 그 죄인의 죄를 받은 양이 대신 죽고 죄인은 삽니다. 그리고 이 양의 피를 제사장이 성소에 갖다 뿌릴 때 이 죄인의 죄가 용서가 되고 그 다음에 이 성소에 뿌려진 죄인의 피, 죄인의 그 예수님의 피, 양의 피를 통해서 옮겨진 성소의 죄가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면 이것을 다 치워버리는 대속죄일, 대속죄 사업을 하시면서 회개한 자들의 죄를 다 예수님이 받아서 아사셀 염소에게 옮겨줍니다. 그죠? 예수님이 그 죄를 받는 게 아니에요. 죄인의 죄를 그분이 받으셔서 그것을 누구에게다 옮겨줍니까? 죄를 가져다 준 사탄을 상징하는 아사셀 염소에게다가 옮겨서
영원한 무인지경으로 보내버리는 심판이 끝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의인을 죄 없이 만들어주는 반면에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회개한 자를 의인이라고 하고요. 이들의 죄를 완전히 도말해서 그 죄를 사단에게 씌워줘서 의인은 완전한 의인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죄를 가져다 준 장본인인 사단은 완전한 죄가 되어서 영원한 심판에 들어갈 것입니다. 이 판결을 마지막 하는 곳이 지성소 사역이고 성소 제도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단계의 사역입니다. 자, 그러면 구약 성경의 성소에 양으로 속죄 양이 죄인의 죄를 받아서 피 흘려 죽는 이 양은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상징했고 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뿌리는 제사장도 예수님을 상징했고 그 성소에 뿌려진 피를 가지고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죄를 도말해서 사단에게 옮겨주는 그 사역도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로 달려갈 때 예수님 안에서 이 세 가지로 우리의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민수기 35장에 이 도피성으로 달려간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서 이 세 가지 은혜를 다 받아야 자유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민수기 35장 28절 읽어보면 누가 빨리 찾으면 좀 읽어주시면 좋고요. 시간이 지나가니까 아니면 제가 그냥 얘기만 하고 자꾸 지나가잖아요. 28절 한번 읽어보실래요? 이는 살인자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도피성에 요했을 것이니라. 대체 사장이 죽은 후에는 그 살인자가 자기의 산업의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느니라. 예, 이 살인자가 도피성 안에 들어가서 누가 죽기까지 그 안에 있어야 된다고요?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도피성 안에 있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는 완전히 자유의 몸, 이제 죄가 없어졌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되어서 자기의 산업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족들에게로 돌아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죄가 끝나고 나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도피성은 죄인이 죄를 가지고 들어갔다가 의인이 되어서 죄 없이 나오는 곳이 도피성입니다. 그런데 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죄인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이지는 않았지만 자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죄인이 맞지요. 예. 그래서 도피성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죽게 돼 있는데 도피성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안에서 이 죄가 완전히 도말될 때까지 예수님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도피성 안에서 이 살인자가 살다가 언제 고향으로 돌아간다고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고향으로 돌아간다는 대제사장이 죽는다 하는 건 뭘 의미하고 있는가? 예수님의 대제사장 사역이 끝난다 이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죽으면 이제는 죄를 도말하는 일이 끝났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도피성으로 달려온 살인자의 죄가 끝나는 것은 대제사장이 죽었다는 뜻이고 이제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사역으로서 지성소에서 죄를 도말하시고 그 죄를 사단에게 옮겨주는 이 조사 심판이 끝나면 우리는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갈 것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이제 우리의 원래 살아야 할 우리의 영원한 고향 하늘집으로 데려갈 거 아닙니까? 우리가 죄 때문에 지금 이렇게 우리 집을 떠나서 이 땅에서 살고 있는데 이 땅에 도피성이 왔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인들이 누구든지 와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이 죄가 있는 이곳에 도피성이 온 것입니다. 피난처, 도피성, 환난을 당한 자 다 예수님께로 오라 이 말이에요. 그분은 우리
죄가 우리를 죽이려고, 사탄이 우리에게 죄를 집어넣어서 죄를 행하게 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달려오고 있을 때 우리는 빨리 피난처 대신 예수님께로 달려가라.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나면은 죄의 결과를 받아야 되니까 결국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게 우리 죄인들이 당하는 환난입니다. 아십니까? 환난을 당한 자 누구에게로 오라? 피난처 대신 예수께로 오라. 여러분 지금 환난 당하고 있습니까? 예수께로 가시기 바랍니다. 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었는가? 어떻게 현재 이런 일이 또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 우리 정금자 집사님이 제가 아침에 글을 하나 보내드렸는데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시대의 소망 834페이지에 아주 짤막한 내용 속에서 우리가 영원한 복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읽어주세요.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아버지와 아들은 이미 합의하셔서 인류가 사단에게 정복당하게 될 경우에 인류를 구속하기로 언약을 세우셨던 것이다. 그들은 손을 굳게 잡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하여 보증인이 될 것이란 엄숙한 서약을 하였었다. 이 서약을 그리스도께서 성취시키신 것이다.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고 부르짖으셨을 때에 그분은 아버지께 그 사실을 말씀드렸었던 것이다. 계약은 완전히 이행되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 무슨 계약이 이행되었지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무슨 계약이? 아버지와 아들. 예,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굳게 손잡고 언약한 그 계약. 그 계약이 뭐냐 하면 이 땅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이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이미 미리 아시는 하나님은 사단의 반역을 아셨어요. 사단의 반역을 보셨어요. 그래서 땅의 기초를 놓기 전에, 창조 사업을 하시기 전에 만약에 저 인간이 저 사단의 속임을 받고 공격을 받아서 죄의 정복을 당해서 죽게 될 때, 그렇게 되면 내가 그 죽음의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빚보증 써보셨나요? 빚보증을 서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A라고 하는 친구에게 돈을 B라고 하는 친구에게 좀 빌려줘야 되는데 A라는 친구가 B 친구가 형편이 어려운 걸 알고 안 빌려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재물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려줄 때에 쟤 좀 빌려줘. 쟤가 지금 이걸 빌려줘야 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쟤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줄게. 보증 씁니까? 보증 쓰죠. 여기도 여러분 보증 써가지고 망가진 사람 여기 들어옵니다. 보증 때문에 다 집안 망가진 사람 오지요. 보증이라는 게 그렇게 무서운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아들 사이에 무슨 보증을 썼다? 하나님과 아들 사이의 언약관계가 파해질 수 있을까요? 파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라도 친구의 보증을, 빚보증을 썼으면 친구가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되는 책임이 있는 것처럼 피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 재산 다 빼앗기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인류가 저 사단의 죄의 공격을 받아서 죄의 정복당해서 죽게 되면 내가 대신 죽고 저들을 다시 구해주겠습니다. 그리고 저들이 다시 구원받을 수 있도록 내가 그 모든 책임을 다 지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보증인이 되겠다는 거예요. 보증인이. 저는 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정말 고마웠어요. 내 죽음의 보증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내 죽음을 그분이 갚고 나를 다시 구원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 인류의 보증인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공격당한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네 보증 섰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 한 분이 모든 인류의 보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우리 인류의 모든 생명은 그분 한 분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 한 분으로 충분하게 우리 죽음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분 한 분의 생명을 우리가 다 나누어 받음으로 다시 우리는 죄로부터 벗어나서 영생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그분은 우리 모든 인류의 보증인이 될 수 있을까요? 예, 그분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니까. 천사 중 하나라면 보증인이 될 수 없어요. 우주에 범죄하지 아니한 누구 한 사람이 내가 보증인 되겠으면 돼서 보증인이 될 수가 없어요. 갚아줄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창조해 주신 분만이 생명의 보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보니까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 이게 영원한 복음입니다. 제가 지금 계속해서 새천사 의료선교 세미나를 외국 여러 나라에서 하고 있지만 그 주제가 뭐냐 하면 만드신 분이 고치신다는 주제입니다. 이게 새천사의 기별이에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우리 빚의 보증인이 되실 수 있는 분이라. 왜? 그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보증인이 되겠습니다 하고 뭐 하셨다?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계시록 13장 8절에 보면 창조로부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합니다. 창조로부터, 창세로부터. 이미 그분이 우리의 보증인이 되기로 아버지와 굳게 언약하시고 창조 사업을 하셨어. 그래서 아담 하와에게 죄가 들어왔을 때 아담 하와가 죽지 않았어요. 누가 있기 때문에? 보증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 하와는 죽지 않고 살려놓고 그들을 구해내는 작업을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됐어요. 창조주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인간이 예수님입니다. 자, 사탄이 하늘에 전쟁을 일으킬 때 어떤 구실을 가지고 나왔는가? 하나님은 옳지 못하다. 하나님의 법은 잘못됐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해야 되는가? 왜 하나님은 법을 만들어 놓고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해야 하는가? 이것은 이기적이고 자신만이 피조물을 다스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다. 이거는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운 법이 잘못됐기 때문에 하나님도 잘못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부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분의 다스리시는 법은 잘못됐기 때문에 이 법을 고쳐야 된다. 하나님이 세운 법을 피조물인 이 루스벨 천사가 이거는 개선을 해서 바꿔야지 이대로는 불합리하다. 반기를 들고 일어나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잘못됐고 그 법도 잘못됐다. 왜? 하나님 잘못된 법을 세웠으니까 하나님이 잘못됐다. 왜? 하나님하고 법하고는 하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하고 하나님의 법에 대해서 도전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이 세운 영원한 영생의 법, 영생과를 너희들이 충분히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하는 영생의 조건인 생명과를 먹을 때 영생할 수 있었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영원히 죽어야 되는 바로 그 법 잘못됐다. 사람들이 요즘 그러지 왜 하나님은 그런 법을 만들어 놓고 죄를 짓게 해서 우리를 이렇게 고생하게 하나. 바로 사단이 그 정신을 갖다 주는 것입니다. 사단이 그런 정신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의 품성에 도전하고 공격했어요. 이거는 창조주에 대한 피조물의 도전이죠. 이것이 죄입니다. 이것이 죄예요. 그래서 교육책에 보면 엘렌 G 화이트는 죄를 뭐라고 정의하느냐 하면 하나님에 대한 품성의 오해 그리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의심,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의심하는 정신을 집어넣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불신. 이것은 창조주에 대한 도전이다. 피조물이 창조주를 의심하고 창조주가 잘못됐다고 창조주를 고치려고 하는 이것이 죄다. 그리고 내가 옳다. 내 말을 들어라. 이게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신이 하와에게 들어왔고 그래서 선악과를 먹는 행위가 나왔고 이것이 또 아담에게로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이들이 범법을 하게 돼 불법을 행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죄는 행위에 놓는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정신에 놓습니다. 정신에. 아시겠어요? 죄를 행위에 놓는 게 아니에요. 행위를 했는 것은 어떤 정신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럼 이 정신을 누가 넣느냐? 사단이 자기 속에 있는 정신을 뱀을 통해서 사람 속에 집어넣어서 결국은 이렇게 다 망가뜨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요. 행위로 열심히 착한 일을 해갖고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정신, 우리의 품성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정하실 때 물론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지만 이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미워하는 것도 살인했다. 음욕을 품으면 간음했다. 그렇죠? 정신에서 이미 죄를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죄다. 그런데 죄를 아담처럼 죄를 행하지 아니해도 우리는 아담의 죄에 참여하고 있다는 게 뭐냐 하면 그 정신입니다. 정신. 로마서 5장에서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정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착한 사람 돼야 되니까 간음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하고 거짓말도 안 하고 그래서 그런 걸 했는 사람을 막 정죄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했는 사람이나 안 한 사람이나 똑같은 죄인이라. 뭘 보면 알 수 있나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그 간음한 현장에서 바리새인들에게 끌려온 한 여인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준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수백 가지로 만들어서 모세책에다가 써놓고 이제 그걸 백성들에게 생활의 원칙으로 다 가르칩니다. 가르치는데 죄인이 이거 행할 수 있어요, 없어요? 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죄인들이 이 율법을 받은 것은 네가 이런 게 죄다, 이런 게 죄다, 이런 게 다 죄야.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비춰주는 게 그게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종목 그 자신들의 죄를 자기들이 지었다고 죄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그 죄를 가지고 어디로 와야 됩니까? 성소로 죄 용서받는 성소로 올 때에 뭘 가지고 와야 되지요? 속죄 양을 하나 가지고 성소에 와서 자기는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그 죄를 양에게다가 안수를 해서 양이 대신 죽음으로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죽었다는 걸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죄가 이제 성소로 옮겨지고 결국은 예수님께로 다 예수님이 받으셔서 죄를 도말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는 그들이 율법 앞에 섰지만 죄가 없는 사람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성소 안에 율법이 보관되어 있고 1년에 한 번씩 그들의 죄가 율법과 비추어서 깨끗하다고 될 때 그들은 살아남는 것이고 율법에 비추어서 그들의 죄가 남아있으면 거기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은 죄인을 정죄해서 죽게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누가 그 죄를 받으셨다고요? 그 죽음을 누가 담보했다고요? 예수님 보증하셔서 내가 다 책임졌습니다. 그러니 내 피를 가지고 저들의 죄를 도말해 주십시오. 그래서 죄가 다 도말되고 나면 그들이 지성소 문이 열리는 대속죄일에 율법 앞에 자신들을 비추었을 때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들의 죄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 앞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받은 이 율법이 어디에 보관되어 있었습니까?
법지성소, 성소, 뜰, 성소, 지성소 안에, 법궤 안에 보관이 되어 있었어요. 지성소 문은 1년에 한 번씩 열리는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서 이 회개한 백성들의 죄를 도말해 버린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을 율법과 함께 만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율법을 통해서 그들의 행동, 생각, 그들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죄라는 걸 알고 성소로 와서 죄 용서를 받도록 하기 위한 길을 준비해 놓고 율법을 주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율법을 자기들이 잘 지켜서 죄를 안 지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이게 율법주의, 행위주의. 그들은 율법이 지성소 안에 있는 걸 알고 이 율법을 어긴 죄인들을 위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보증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그 복음을 가르쳐야 할 교회 지도자들이 예수님은 빠져버리고 자신들의 행위로 어렵게 되려고 하는 이런 위조 복음을 가르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이 참 고달팠습니다.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지킬 인간이 없는데 왜 죄의 법이 우리는 속에서부터 죄가 작동을 하고 행위가 나오는데 행위만 깨끗하다고 죄가 없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행위만 똑바로 하면 죄가 없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라.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예수님이 오셨는데요.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보니까 이들이 하는 신앙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게 맞지 않아요. 계속 안 맞아요. 자기들은 안식일에도 몇 마일만 걸어가도 안 되고 이거 해도 안 되고 저거 해도 안 되고 금지령이 내린 게 안식일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하는 넷째 계명을 줄 때에 제일 처음에 뭐라고 합니까? 창조주를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할 때는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창세기 2장의 안식일을 기억할 때 우리 인간은 스스로 할 일이 없고 아버지가 다 준비하셨고 우리는 그분에게로부터 오는 걸 믿음으로 받아 사는 거라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에 대한 영원한 진리를 그들이 알기를 원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걸 자기 스스로 안 하려고 노력했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그것이 점점 더 많이 만들어져서 옛날에 바리새인들은 그 하나님의 율법을 수백 가지로 전부 세분화시켜가지고 그걸 철저히 지켜야 주는 자격증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하면 철저한 율법주의자입니다. 이런 서기관도 마찬가지죠. 율법을 가르치고 지키고 지키는 방법까지 가르치는 사람들이 서기관이에요. 바리새인 서기관 하면 철저하게 율법주의자들입니다. 자, 이런 율법주의자들 앞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너희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죽으신 것이라고 계속 가르치지요. 갈라디아서를 봐도 계속 율법이 뭔가를 가르쳐주고 있고 로마서를 통해서도 계속 율법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우리 죄인은 근본적으로 죄의 법이 주관하고 있기 때문에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기 때문에 죄인은 자기 죄를 가지고 빨리 예수님께로 달려오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복음을 바울이 전하는 전 복음서에서 그 설교를 하고 있어요. 신약 성경 전체도 그거고요. 구약의 복음도 그렇습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속죄 양으로 성소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이 간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성소입니다. 그 죄인이 성소로 달려오면 사는 것처럼 민수기 35장에 살인자가 성소로 달려가서 살았다. 그게 예수님이다 말이에요. 예수님이 성소다 말이에요. 지금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가지고 성소이신 예수님 그분이 자신의 피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받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양을 가지고 갈 필요는 없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어린 양으로 속죄 양으로 우리의 죽음을 담보하셨을 때 아버지와 함께 창조 전부터 언약하신 그 계획을 내가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말씀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와 내 사이에 맺은 언약을 제가 이제는 이루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나를 영화롭게 해 주십시오.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영화로웠던 그 영화로운 걸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육신으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의롭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렇죠? 아멘. 그를 믿는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님이 자 이제 다시 올라가서 사탄이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것을 어떤 구실로 또 했냐 하면 아담 하와를 유혹한 다음에 아담 하와가 범죄했잖아요. 그걸 구실로 해서 온 하늘에 또 끊임없는 반역을 하고 있는 거죠. 봐, 인간이 율법 지킬 수 없잖아. 하나님의 법은 공의로운 법이 아니야. 인간에게 이렇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법을 인간에게 주어서 저렇게 됐지 않냐. 그러니까 아담 하와를 지적해서 봐, 인간의 율법 지킬 수 없잖아. 그러니까 당신 법이 잘못됐어.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이 얘기 너무 많이 합니다. 인간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냐 그러죠. 그런데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사탄이 만들어 놓고 율법을 범한 죄인을 고소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을 범하기 전에 뭐가 들어왔다고요?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오해와 거짓말을 속여가지고 거짓된 정신을 집어넣어가지고 율법을 범하게 해놓고는 율법 법한 행위를 가지고 봐, 인간이 율법을 지킬 수 없잖아. 이걸 주장하는 것이죠. 이와 똑같은 주장을 오늘날 기독교계가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율법을 지킬 수 있나요? 지킬 수 없지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죄인들은 율법 지킬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지키셨나요? 네. 그럼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입니까? 또 다른 하나의 두 번째 아담입니까? 두 번째. 예? 두 번째. 예.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남자의 후손으로 올 수가 없어요. 왜? 죄씨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를 통해서 여자 몸을 빌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여자의 몸에서 죄 있는 육신의 몸을 입어서 우리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몸이지만 안 먹으면 배고프고 춥고 아프고 우리 인간과 같은 똑같은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었지만 예수님의 품성은 죄를 받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죄 있는 품성을 받고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오신 게 아니고 두 번째 아담, 또 다른 아담,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속에는 죄가 없었어요. 원래 인간 안에는 예수님이 출생한 것처럼 죄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잖아요.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근데 여기다 사단이 죄를 집어넣었지요. 죄를 집어넣어가지고 죄가 전수되어서 죄인들이 죄의 유전을 가지고 태어났는데 예수님은 원래 아담이 죄 없이 창조된 것과 같은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아담처럼 죄의 유혹을 받아들일 수도 있고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도 있는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두 번째 아담으로 죄의 유전을 받지 않았지만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 분으로 오신 것은 아니라 아담이 죄 없이 태어났지만 죄의 유혹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연약한 인간의 몸, 인성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은 한 번도 사단으로부터 죄의 유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담보물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죄의 빚을 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죄의 빚으로 죽게 된 우리의 담보물이 그분이 되실 수 있었어요. 죄의 빚을 갚아줄 수 있는 분이 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을 수 있었는가? 연약한 인간으로서 얼마든지 죄의 공격을 받을 수 있는 4,000년 동안 타락한 연약한 인성의 몸을 입고 오히려 죄에 더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가 지배하는 세상에 그분이 어린아이로 태어났지만 그분은 죄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는가? 오직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영생의 조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고 죽을 때까지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신 이것이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가지라 그랬죠. 지키라는 것은 가지라는 뜻입니다. 자, 그 의의를 가지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육신이 죽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연약한 인성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인성 육신이 죽으시고 그는 그 아버지와 연결된 완전한 의, 그분의 의로서 부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믿는 자 속에 자신이 이루신 믿음과 순종으로 완성시킨 그 완전한 의의 품성을 우리 믿는 자 속에 넣어 주시려고 이것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우리 죄인 속에 넣어서 우리를 하늘에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이 그걸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그 완전한 의를 다 이루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그분은 연약한 인성으로서 우리의 죽을 죽음을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완전한 담보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한 분이 죽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의롭게 영원히 영생을 하는데 이걸 안 믿을 때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책임지고 죽어야 되는 것이에요. 안 죽고 싶으면 예수님이 내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정죄당하고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당하셨다는 것을 이제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간음 현장에서 죄인을 하나 끌어옵니다. 자, 이것은 예수님을 어렵게 하려고 아마 이런 과정을 만들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죄에 끌려다니는 한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예수님이 이 죄를 어떻게 취급하시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 죄인을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간음하는 현장을 덮쳤지요. 덮쳐가지고 그 현장에서 바로 여인을 끌고 나왔으니까 이 여인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하고 창피한 모습으로 끌려왔겠습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이 한 죄인의 그 처절하고 창피스럽고 비참한 그 마음을 헤아린 게 아니고 이 현장에서 끌려와서 분명한 증거가 보이잖아. 우리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자, 모세의 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럽니다. 예수님 보고. 당신은 이거 어떻게 심판하겠냐? 그때에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시고 이제 그들이 돌을 치기 위해서 다
뚫렸었고 복판에 이제 간음 현장에서 끌려온 불쌍한 여인이 이제 돌 맞을 준비를 하고 발발발발 떨고 이제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제는 죽었다. 떨고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그들 바리새인들 앞으로 가서 그들 속에 있는 죄, 기회만 있으면 저지를 수 있는 죄들을 목에까지 품고 있다는 것을 다 가르쳐 줬어요. 그리고 몰래 행한 죄까지 다 본 것처럼 다 앞앞이 다 써줬어요. 가만히 보니까 어이쿠야, 여기 가만히 있다가는 내 죄가 다 드러나겠네.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다 알지? 어떻게 이렇게 은밀한 죄를 다 알지?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다가는 누가 돌 맞아 죽어요? 이 여인이 죽기 전에 자기도 죽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공개하지 않으시고 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들 앞에 가서 그들의 눈이 볼 수 있는 그 죄를, 그들이 깨달을 수 있는 죄를 다 개개인들이 깨닫게 해주셨다는 거지요. 그게 자신들의 죄가 보이니까 그 자리에다 들고 있던 돌을 그 자리에 놓고 다 떠나가 버렸어요. 한 명도 없이 다 달아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다 덜내놓고는 죄 없는 자가 돌치라 하니까 죄 없는 자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간음을 했든지 안 했든지 속에 품은 것도 다 뭐다? 그게 다 간음죄다. 사람을 미워만 해도 그게 다 살인죄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실 때 어려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두려워지도 하지도 않는 이런 정말 희망 없는 죄인들이다. 그러니 이들이 어떻게 율법을 지켜서 어렵게 될 수 있겠느냐? 로마서 3장에 11절 이후로 이제 이 말씀 이어갑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기 누가 있느냐? 너를 돌칠 자가 있느냐? 없나이다. 누구밖에 없어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지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 두 마디가요 영원한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어 순종케 되는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보세요. 10계명의 7번째 계명이 뭡니까? 간음하지 말지니라 그랬죠. 자, 모세의 법에 간음한 자는 돌로 치라는 그 모세의 법은 어디서 온 법이냐? 10계명에서 온 법입니다. 그럼 10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그 법을 쓰신 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럼 그 법을 주신 분 앞에 법을 범한 죄인이 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나는 너를 정죄할 수 있다. 너 내 손에 죽어. 예수님이 그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왜 이 죄인을 정죄 안 합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 죄인이 죽어야 할 죄의 죽음의 담보물이 되셨기 때문에 내가 대신 죽었다. 너는 살아라. 그게 담보물입니다. 진짜 그렇게 하셨나요? 그리고는 뭐 하라? 다시는 가서 죄를 범치 말라. 이게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 17절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갔다. 이제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믿는 자 속에 율법의 사랑의 율법을 기록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놀라운 복음이에요. 그래서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게 율법이라 그랬죠. 여러분 성소 제도에 있는 어문의 율법이라든지 10계명 도덕법 다가 그 법을 쓰신 분이 누구라? 예수님이 담보물이 되시고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죄인을 위하여 죽으시는 중보자가 이 법을 세우고 다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이 예수님에게만 오면
내 죽음의 담보물이 되신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를 살려놨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 때 우리는 그분을 한없이 고맙게 생각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알면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을 믿고 따를 것이고, 내 인생도 그분에게 다 맡길 것이고, 영원한 내 운명도 그분 안에 있다는 걸 알 것이고, 그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요한도 요한 1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이 여인이 그 다음부터 어떻게 사람이 변하나 보라 이 말이에요. 이 여인이 그 이후에 다시 그 사창가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갔어요. 예수님만 따라갔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살다가 죽었습니다. 예수님만 사랑해서 예수님만 따라 사는 것이 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법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새겨졌다 이 말이에요. 나를 대신해서 정죄당하시고 죽어주시고 나를 죽음에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이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사랑의 율법으로 기록이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죄의 행위가 싫어지는 것이라. 그래서 그분의 말씀만 따라가는 게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서 그분의 사랑의 법을 우리 안에 새겨줘서 이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서 진리로 사는 사람으로 바꿔주겠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그렇게 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단이 공격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성이 내 속에 새겨지면 우리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분이 사랑인 줄을 아는 것이 영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바로 그 사랑을 아는 것,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때 영생이 시작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죄는 누가 가져다 준 것이다? 예수 사탄이 가져다 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정죄 안 하시고 누구를 정죄하겠다? 사탄을 정죄하겠다. 그게 공의로운 심판이지요. 자, 이거 마지막 심판하시는 게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예수님이 조사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이 조사 심판에 뭘 조사하는지 이제 내일 좀 보겠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대목이 남았어요. 자, 어제, 오늘, 내일 계속해서 여러분이 연결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